옆에 우리 성도를 축복합시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은 복된 삶,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복음에 설명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들,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 능력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우리 예손 교회를 교회 창립을 하고 제가 사역의 방향, 이 방향성은 바로 로마서 1장 24절, 이거는 제 평생에 제가 하나님께 가진 제 마음이에요. 내가 빚진 자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 젊은 날부터 제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까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든 저 이방인이든 저 유대인이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목회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미션이 되는 거죠.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졌으면 이유 없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제 생을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남은 인생이 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동안까지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저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채찍질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길이 다른 길로는 없어요. 만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되겠죠.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골고다의 길을 걸으면서 골고다 산상 위에서 높은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채로 가시로 관을 쓰셨고 몸에는 홍포를 거치면서 왕이라고 조롱을 당하면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골고다의 길을 걸으실 때는 로마 군병들의 잔혹한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몸에는 살점이 뚝뚝,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밑에 이렇게 수건이 가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발가벗는 모습이에요. 발가벗는 모습. 인간은 발가벗는다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발가벗는 모습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잘못과 치부가 드러난 거, 그래서 다 그게 두려워서 이 발가벗는 게 두려워서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거짓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장 1절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런데 접속사잖아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 뱀하고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 그래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그것이 우울감으로, 그것이 열등감으로, 그것이 상처로, 이 수치심이 근원입니다. 근원.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죠. 그래서 누구도 인간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위장을 뭡니까 위선을 떨고 포장을 하고 이 가식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모습이 됐을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발가벗겨진 모습이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라면 얼마나 수치심과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를, 이 저주,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제는 저주의 근원입니다. 고통의 근원이죠. 왜 정신문제가 오늘날 다 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의 귀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인간은 자유함을 누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이 저주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본인이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는 것은 바로 자유함을 선포한 겁니다.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주제가 뭡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이 고통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헬라인이든 저 유대인이든 이 동양 사람이든 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왜 난리를 칠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정말 정치를 보면서요, 지금은 완전히 모든 도덕적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뻔히 우리가 봐도 이게 거짓말하는 건 흔히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서는 이미 사법부는요, 사법부의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헌법재판관들이나 판사들이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겁이 나요. 왜? 전부 다 좌파 딱 편 딱 들어버리니까. 이재명 씨 어제 지금 한 거 보니까요, 난 잘 모르지만 그 사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감옥을 가고 여러 사람이 자살을 해나가는데 무죄가 나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근데 전에 딱 보니까 담당 이 재판관들 전라 사람이 2명이더라고요. 이건 끝났다. 나는 진작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무죄다. 이재명 자신도 유죄일 걸 알고. 참 저는 제가 고향이 전라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았던 것이 호남 땅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기준이 안 생겨요. 말이 안 통해버려요. 그러면 정치만 그러냐, 사법부만 그러냐?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세계 지금 이 다락방 카톡이나 것들 올라온 거 보면요, 많은 문제가 좀 터져나와요. 절대로 잘못한 말 안 해요. 또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방송 또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구는 이젠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람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이게 어렵겠구나. 기독교인은 많으나 진정한 이 복음의 이 가치와 이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정말 적구나. 적겠구나. 더더욱 목사들 세계, 더더욱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세계 더 심해지겠구나.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 성도님들 부활주일까지라도 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한에서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복음은요,
우리를 중생시켜버려요. 거듭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이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거듭난다라는 말을 쓴 종교가 없어요. 중생된다라는 말을 쓴 종교가 없어.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이 뭐냐? 내 이 죄로 더러워진, 그래서 죄의 올무에 갇혀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를 믿었는데 내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데 놀라운 영적 세계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중생했더라는 겁니다. 거듭났어요. 따라합시다. 중생했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이 율법의 지식, 그냥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율법 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외침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지금 오늘날 얼마나 경제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은 궁핍함이 없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이게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많아요. 왜 우리 성도들이 그 별로 이렇게 감동 안 받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갈급해서 하나님께 달려나온 성도가 없거든요. 귀에 좋은 말 해주면 나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 이 죄악으로 정말 죄의 짐에 눌려서 자유 없는 나의 인생을요 중생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중생하게 만들어버려요. 구원받았다. 우리 과거 현재 모든 문제가요 완전히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사건이에요. 누시 바로 누세 인생이 거듭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저 이방 여자로 살 때와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살 때, 그리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사건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중생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복음받은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뭔가 과학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 찬양 몇 곡 부르고 목사 설교하고 헌금 좀 내고 가고, 그게 기독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매였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육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세계가 변하면서 나는 중생됐습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 버렸어요. 그게 중생의 복음인 거예요. 중생의 복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중생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세상 것들을 찾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거, 그거 별로 가치 없어요. 우리 박이훈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54인가 돼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세상이 아무 재미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박이훈 선교사를 알아요.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목사 설교 들으면서 정말 순전하다, 나보다 낫다,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 즐거움 모르는 목사님한테서 너무 빡치게 우리 훈련받아가지고 세상 즐거움 모른다 그러잖아. 인간적으로는 참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했으니까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미국 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다 공부할 거 해내고
이 구세군은 영어로 완벽하게 사역이 돼야, 뭐 통역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부부가 다 그게 돼야 목사 임직이 됩니다. 암만 뭐 신학교 나오고 뭐 하고 다 해도요, 그들은 사관학교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완벽하게 사역이 안 되면 못해요. 자녀들도 딱 보니까 사관학교 들어가 있을 때는 자녀들의 공동체 생활이요, 엄격한 룰을 지키면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해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난 참 감사해요. 그냥 내가 뭐 목자방도 올렸습니다만, 우리 안수영 선교사 지금 둘째 아이가 이번에 수석 졸업했어요. 시라케스 대학에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미 3학년 때 취업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같이 안수영 선교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잠깐 다니러 왔다 갈 건데, 우리 박윤 선교사 그 큰 아이도 FBI하고 이렇게 국제 컨설턴트 역할을 뭐 사역을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막은 못 밝히더라고요. 굉장한 거예요. 지금 작은 아이는 지금 콜롬비아에서 인류 문화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엔에 들어가, 집 꿈은 유엔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고 꿈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아요. 이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을요, 좀 뭐니까 이제 그네들도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 아이들도 이걸 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그 딸내미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도 같이 성경을 그래서 일독을 했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 남자친구 부모가 애교가 아니고, 근데 이제 신앙이 참 좋은가 봐요. 그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되고 나면 이 세상 것에,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중생됐는데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재밌다,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육을 가졌지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해됐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무능했던 우리가, 힘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보니까 목사도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난 참 그게 내가 두렵더라고요. 그래, 온갖 세상 거 벌벌벌 다 떨고 앉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성령께서 하게 만드십니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3장 5절, 저는 참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늘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싸움을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야,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요, 우리의 간고를 아는 자다. 우리의 경제 문제나 우리의 질병의 문제, 이것 때문에 슬픔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인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갈등이 없고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을 수 있습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주님이 고난받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질고로부터,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곤란과 궁핍으로부터 치유하고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축복을 약속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요한 좀 뭐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이 오지만 질병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쓰신 분, 그 여자. 예. 큰 소리로 해요, 큰 소리. 예? 예, 크로스비. 제가 생각 이름이 입에서 안 나와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크로스비 같은 경우도 생후 6개월에 실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질병이 크로스비를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질병 때문에 이 아름다운, 뭐 벨 요즘 찬양 많이 나옵니다만, 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떨 아침에 혼자 찬양 부르면요 눈물 나요. 그냥 아름다운 곡조를 그냥 오선지에 그리고 아름다운 시적인 가사를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혼이 변화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 왜 이 나의 갈 길다 이런 찬양이냐? 그 사람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르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노래를, 찬양을 만드신 분이 저 아프리카 흑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이 나 같은 죄인, 정말 죄를 자복하고 토해내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때문에 수백 년들이 지나와도 누가 불러도 은혜가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묶이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난이 와도 가난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게 만드셨고, 우리가 이런 환난 저런 환난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지금 뭔가 사무엘상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제목이 왕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그런 수많은 죽음의 세력과 고난이 이 다윗에 가는 길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 죽음 가운데, 저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내려보냈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와 강고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쌀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저주 아래 묶여 살도록 주님이 허락치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질병을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까? 근데 질병을 많이 겪음으로써 고통스럽죠. 사실은 좀 얼마나 좀 체력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정말 찬양을 힘있게 많이 하고 싶은데 참 아쉬워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찬양을 못할 날이, 이 호흡이 안 돼서 찬양 못할 날이 올 거랑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질병이 나를 묶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하여금 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갈라디아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복이 이방인 된 우리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에 묶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권사님하고,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밤 12시 넘을 때까지 우리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오후 5시 전에 와가지고 앉아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12시까지 얘기를 하고 났더니 얼마나 오늘 허리가 힘들고 일주일 내내 제가 스케줄이 계속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힘이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쭉 살아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한 이야기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잘 아니에요. 내보고 제 일기장을 다 달라고 묵상한 노트 다 자기가 책 만들어 주겠다고. 너무 저를 잘 알죠. 잘 아니까 뭐 한 40년 가까이 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자기가 권사로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수많은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살 건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자기가 복을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딸내미가 지금 정신과 의사인데 참 자녀들이 잘 된 게 참 이게 아주 복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목사님 감히 내가 목사님께 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저를 굉장히 사랑하죠. 전에는 뭐 가끔 오면은 우리 집에서 앉아서 아침 5시까지 어떨 때 내 새벽기도 갈 때까지 앉아서 같이 대화하다가 이제 밤에 새벽에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럴 체력이 안 되니까 어제도 와서 12시까지 앉아서 얘기를 하다 이러고 하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겠다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가 이제 선교회에 대한 예수의 원래 우리 교회 예수의 작은 교회 이거 뭐 이거 다 잘 알고 그때 뭐 멤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권사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도 이야기를 쭉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지금까지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쭉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목사님 마음이 뜁니다. 근데 내가 감히 목사님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늘 목사님을 보면 그걸 잘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신도로서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친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얘기, 내가 어젯밤에 그 얘기를 아침 새벽에도 계속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대화 중에 내가 기록을 했어. 뭐 몇 시간 대화했으면 뭐 다른 거야 뭐 내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성도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면 성도들이 질병이나 가난에 묶여서 무능한 인생을 살고 결국 믿음 다 잃어버린다. 간신히 밥 먹고 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절대 경제 안 풀린다. 이 이야기를요 이분이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가르친가를.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 나머지 사역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물질로 헌신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어떤가를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 청년들 평생 믿음 없이 무능력하게 인생 살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됐어요.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이 밥 사지 마세요. 왜? 그 양반 나를 잘 알고 있거든요. 성도들도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영적인 힘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십니다. 성도가 그걸 안 해버리면 전부 다 엉뚱한 사기당하든지 엉뚱한 데 가서 전부 다 물질 다 허비하고 질병으로 허비하든지 세월 다 낭비하고 아주 무능력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러면서 꼭 목사님이 앞으로 사역에 그건 내가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건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 어젯밤에 굉장히 내가 그냥 성령이 나를 조명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교회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재정을 맡고면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 준비를 지금 자기가 뭐 우리 교회보다 적어요. 거기다 다 나가버리고 성도들이. 근데 은퇴 이제 준비할 걸 목사님 연세가 나보다 높으니까 그걸 위해서 항상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은퇴를 마무리하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참 그런 평신도를 만나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복. 근데 그걸 자녀가 해요. 자기 교회 한 사람 간증을 했는데 늘 산나물 뜯어, 너무 가난해서 늘 산나물 뜯어다가 파는 교회 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는 사모님도 그걸 엄격하게 잘 가르쳐요. 사모님도. 사모님이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걸 보더니 자기가 남을 뜯어와서 팔고 그러면서도 교회 헌신할 거 다 그러거든요. 자녀들이 판사되고 검사되고 전부 다 판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서는 인생에 가부돼가지고 남을 뜯어다 파는 인생으로서 뭘 대단한 게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능력 있게 만들더라는 거지. 근데 그렇지를 못하면 하루에 새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도 못 나온다는, 그러면서 무능한 자리가 다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만일에 이걸 어느 목사가 했다면 저도 그렇게 와서 가슴에 안 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했다면 내가 너무나 여러분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하고는 앉아서 내가 밤새고 얘기 안 하는데 그분하고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뭐 가끔 자주 와요. 제가 밖에 나가러 밥 먹으러 가자면 잘 안 가니까 저를 아니까 지나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날 새고 많이 간 날이 많았죠. 저는. 지금은 내가 웬만하면 그런 스케줄을 안 하죠. 내 몸이 힘드니까. 굉장히 좋은 벗이죠. 어떻게 보면 뭐 신분을 떠나서. 제 주변에 목사냐 평신년을 떠났어요. 그런 신앙을 논할 수 있고 그런 벗이 있다는 건 저는 참 감사한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것을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걸 예정하셨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야 중생함을 입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 치유하고 회복시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이미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며 영혼이 안 되는 자리가 자꾸 앉아있으면 문제가 오죠.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영혼이 인간은 잘 되면 이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 두려움과 수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요즘 시편을 읽으면서 수십 번 더 시편 더 읽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그죠? 근데 요즘 시편을 읽어보면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역발상적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신 이걸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이 고난 속에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구나. 이런 믿음이 어떻게 언제 나에게 회복이 될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영혼이 잘 되니까 그의 범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다윗이 고난받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한 이후에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보세요. 언약적 전쟁 가는 데마다 이기더라, 가는 데마다 이기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해져요. 여러분의 생업도 강건해져야 돼요. 산업도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내 이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편 17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하나를 봤어요. 시편에서. 예, 시편 17편 13절 14절 14절 15절 같이 갑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네. 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주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 나를 건지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뭘 건지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또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케피스의. 토마스 아케피스는 11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저는 그분의 책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내가 가장 많이 구입을 하고 선물을 했던 20대부터 제가 20대에 그분의 책을 접했는데, 그런 내 평생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은 게 그분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카톨릭에서 나온 카톨릭본이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번역본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번역본이 제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책이기 때문에 제 책상 위에 놓고 한꺼번에 쭉 읽는 게 아니고 뭐 옛날에는 늘 많이 읽었으니까 한 챕터씩 가끔 읽어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 근데 이번에 제가 거기에 한 챕터를 읽는데 뭐였냐면, 육체만 기르는 자들은 영혼의 자유함이 없다. 자기 육신에게 먹여주고 육신만 먹이고 육신만 입히는 일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자는 영혼의 자유함이 없다. 그걸 육신을 기르는 자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많이 읽었을 텐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시편과 맞물리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나는 영혼의 목자이기를 원합니다. 내 육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기르고 성도들의 영혼을 향해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르는 목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고백이 나와서, 그런데 권사님이 와서 또 말하니까요, 제가 또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시편에서도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 책을 읽는데도 나는 이것을 한 주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 성도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무능력한 인생 사시기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은, 중생하게 만드신 주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보세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는 거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예?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죠. 큰 소리로 와서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작은 씨앗 하나도, 내가 상치 씨앗 하나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작은 씨로라기 하나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70평생을 주님은 나를 먹이셨고 나를 입히셨어요. 주의 제물입니다. 주의 제물입니다.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제물의 목적이 뭐냐? 배 채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 자녀가 만족하게 하는 일에 그것만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남은 산업, 뭔가 남아있는 걸 뭘 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다윗은, 주님, 나를 잃은 자들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미덕이잖아요. 자녀들에게 뭐 해주고, 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들 다 망쳐놓은 사람들 가끔 프로 나온 거 보면요, 자녀들을요 사육하고 있어. 사육. 온갖 것들을 자녀에게. 그들이 근데 자녀들이 망가져, 더 망가진 사람들만 전부 다 육체에 먹일 걸 입을 걸, 그것들 하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중생하고 거듭나야 돼요. 중생의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요, 또 뭡니까? 강건해진다라는 거. 심령도 강건하고,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이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수치와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 강합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나는 어제 그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시편을 이미 읽었고, 또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 한 챕터를 가지고 거의 한 주간을 제가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보거든요. 내 육을 기르는 자로 내가 살지 않는가? 육체만 기르는 자는 영혼의 자유함이 없는, 뭔가 늘 자유함이 없어.
그 제 말이 아니고 토마스 아케피스의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육간의 자유함을 선포하신 주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복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국가에게 뭐가 되더라고? 옳고 그름이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나는 이재명 씨 하는 거 보면 말이요, 어떻게 몸조심해라, 이걸 방송에 그냥 하잖아요. 네 몸조심해라. 깡패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지금 6명이 자살을 하고 죽어나가도요, 자기는 다 밑에 사람이고 자기 아니에요. 이거 훤히 보이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어찌하여 전라도에서 배출된 판사들은, 전라도 사람이 어디 지역인가 딱 나오면 전라도라면요 틀림없어 딱 다 그렇게 때려요 지금 자기가. 난 그걸 보면서요, 내가 호남 사람 하나 앞에 정말 회개가 되더라. 왜?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정말 회개가 돼. 이러면서 나라는 완전히 지금 망가져갑니다. 다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 복음이 다시 우리 안에도 회복되고 우리 민족에도 회복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선교를 위해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너무들 안 해. 너무들. 그래서 제가 밖에 사람들을 지금 만납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헌신이라는 말은 내가 먹고 입고 다 쓰고 뭐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다 쓰고 남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권사님이, 나는 그 권사님을 잘 알거든요. 거의가 옷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늘 똑같은 옷 입고 다녀. 절대 화려한 음식 먹으러 사러 다 그런 거 하지 않아. 어제 처음으로 자기한테, 목사님 늘 보다시피 제가 비즈니스 하면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제 옷차림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잘 알죠. 헌신은 우리가 먹고 입는 거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다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왜? 복음 받았다면, 복음에 비쳤다면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무능한 인생 된다는 거. 점점점 무서워서 돈 쓰자 할까 봐요.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저도 성도들에게 물질 아시잖아요. 심재문 성서를 목사님 보니까 거의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내가 엄청나게 나의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한 주간에 3번에 걸쳐서 사람에게 듣게 만들고, 1000년 전에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걸 생각하게 만들고, 또 다윗의 글을 읽으면서 그걸 또 생각하게 될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밤 이곳에 지금 5사람 나와 앉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의 귀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안 죽어요. 이거 깨달으세요. 하면 할수록요, 제가 천막 쳐놓고 한 이야기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더 쪼그라져 버렸어야지. 지금까지 왔어요. 이 축복을 예수의 작은 선교회, 저 수십 년 동안 선교회라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다시 이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12시 넘어서부터 제가 붓글씨를 썼어. 멈출 수 없는 복음. 또 복음은 멈출 수 없다. 제가 붓글씨를 써서 이번에 선교사님들 하나씩 드릴까 싶어가지고 밤에, 그러고 나니까 1시가 다 되더라고. 붓글씨 내쓰고 나니. 복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뜨거워져. 나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70대 어떻게 보면 노인의 길 아닙니까? 뭐 하겠어요. 근데 복음에 대한, 원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셨던 이 비전과 은혜 속에 돌아가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